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아진 많은 지식들, 그것들은 사실 내가 굳이 찾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이 젖 먹고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부모님이 알아서 이것저것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사물의 이름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글씨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도 가르쳐 주셨고 또 영특한 아이한테는 한문도 천자문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숫자도 가르쳐주고 구구단도 가르쳐주고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들을 이곳저곳에서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또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고 또 더 배우고 싶다면 더 전문적인 것을 배우고 싶다면 대학이나 대학원에 그렇게 가서 배우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배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떤 미디어들 또 신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 세상에 그 많은 돌아가는 정보들 지식들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굳이 찾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배우려고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몸부림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그냥 얻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시스템의 힘입니다. 시스템, 사회 시스템, 교육 시스템.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사람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그렇죠? 어린이집 다니고 초등학교 나오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그 시스템 속에 있으면 어느 정도 사람 같은 사람이 됩니다. 배울 거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시스템으로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확신반, 생활반 1단계, 2단계, 3단계 제자훈련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라고 하는 예배를 꼭꼭 드려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신앙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느냐, 시스템이 그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을 배운 만큼 알아지고 또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느냐,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시스템 속에서 나름 많은 영향과 좋은 것들을 그렇게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 시스템이 신앙을 그에 걸맞게 딱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죠? 야,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하고 성경 공부도 하셨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저분은 저럴까 하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때문에 야, 이거 왜 이런 것일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1년 했어요. 그러면 1년 차의 신앙의 내공이 만들어지고 5년 했어요. 그러면 5년 차 정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좀 단순해질 거예요. 야, 너 몇 년 차니? 그러면은 나 30년 차야. 그러면 와, 30년 차의 신앙이구나. 이러면 얼마나 단순하겠습니까? 그럼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은요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신앙은 시스템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구절을 볼 때 이게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사기를 강해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절기도 있고 그래서 새생명주도 있고 그래서 끊어져 갖고 기억이 안 날지 모르시겠지만 사사기 1장부터 쭉 지금 4장이잖아요. 이렇게 오기까지 좀 요 구절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의 구절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고 나서 사사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라 하면서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들의 침략을 당하게 하셔서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고통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 왕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그런데 사사기 3장 11절에 보면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면서 또 온니엘이 죽어요. 그 뒤에는 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이제는 그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지배를 받고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에훗이라는 사사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모압에게서 18년 동안 지배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서 그 에훗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 그런데 그 에훗이 죽고 나서 여지없이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 자,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거 우상 숭배하고 또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4장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번에는 누가 일어납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에요.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에요. 가나안 왕 야빈. 여러분 그러면서 가나안 왕 야빈이 이들을 통치합니다. 이들을 착취합니다. 여러분 이런 레파토리가 벌써 지금 세 번째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법칙이에요. 법칙. 그죠? 사사가 죽었어. 그럼 타락하겠네. 역시 타락했어. 좀 견디다가 회개하겠네. 회개했어. 그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시겠네. 사사가 일어났어. 구원했어. 근데 그 사사가 또 다시 죽었어. 또 타락하겠네. 타락하고. 이 법칙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똑같은 레파토리가 다시 반복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게 안 될까? 왜 그들은 똑같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일까? 왜 그들은 역사를 반복하고 이 역사를 딛고 일어나 나아가지를 못할까? 그죠? 과거의 역사를 딛고 일어나서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역사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 시스템의 부재가 원인인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사라는 그 시스템이 이게 불완전한 시스템이라서 그런가? 여러분 맞습니까? 사사라는 시스템 그게 임시적인 시스템이어서 사사는 죽고 나면은요 사사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요 왕이 등장하잖아요. 사울 왕, 그죠? 다윗 왕.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 왕이 세워지고 뭐 성전도 세우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죠? 그들도 똑같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적인 종교 체제, 신앙 교육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게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시스템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제자 훈련 난 받았거든요. 이런 분들 보면 무서워요. 왜 무섭겠습니까? 제자 훈련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에 걸맞는 내공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근데 그 32주 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가 될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오늘 보면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그들을 지배하는데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지배했다고요? 20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2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고 합니다. 자, 심히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20년 동안 학대를 받으니까 말이 2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 고통을 겪고 난 뒤에 비로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20년 동안 학대받고 난 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막바지까지 가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러분 이런 게요 드디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가 그 이민족 가운데 학대를 받고서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도 뭐 이게 나아지지도 않고, 그죠?
뭐 바알을 아무리 섬긴다고 하고 뭐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민족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서 뭐 독립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뭐 힘을 키우고 별의별 걸 다 해봤지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하면서 과거 역사를 들여다보고 한번 생각해 보았겠죠. 아,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지, 그런 민족이지. 그때서야 비로소 아 맞아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4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절,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가 일어납니다. 20년 동안 통치받고 있던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사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요 그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겠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들이 구하였는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구하내시니까. 자,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이 역사의 그 반복되는 이 레파토리, 이 사이클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자손은 결국에 타락해야 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적국에 팔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 중에서야 비로소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에서야 짜잔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 사이클은 피할 수 없는, 어쩔 수가 없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이클인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타락해야 되는 건가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냐는 거죠. 그 징계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내가 타락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니까, 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3절 끝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찾지 않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징계받고서, 환난을 당하고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사면소각 가운데 놓이고서 그때에서만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되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작에 찾으라는 거예요. 진작에. 그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살소망이 끊어지고, 그러고 난 뒤에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중에서도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늘 찾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야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찾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찾아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여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과 같이 느껴져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은 꼭 숨어 계셔요. 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강성해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들을 지배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으로, 그 야빈의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눈으로 보는, 확인해서는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추론하고, 그래서 그분의 역사하심의 그 자취를 찾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것을요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영적으로 추론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이하의 내용 보니까 하나님이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자, 여러분,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뭐 프랑스에서 그 유명한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예? 아, 잔다르크. 잔다르크가 생각이 안 나죠? 잔다르크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백년 전쟁을 내가 끝내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듯이 이 드보라가 일어나서 그렇게 민족의 영웅이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담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 일어나서 민족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육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드보라라는 사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권과 그리고 이 민족들을 규합할 수 있는 뭔가 그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항해도 이기지 못했던 가나안 야빈을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추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자취를 발견하려고 찾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게 하나님이에요? 자신을 찾는 자에게 찾아지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분은 다 듣고 계셔.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살아계셔 하면서 그분을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배워지게 되고, 지금 사는 대로 그냥 살면 저절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고 신앙은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이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살던 대로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신앙이 그냥 비슷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고, 두드리라, 그리고 찾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건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2장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것을 찾아야 될까? 그냥 나타나면 안 될까?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래요. 나는 그런 자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닫는 것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도,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돼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신앙적 오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이 찾아져질 것이다 하면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사랑하시며 나타나실 거야. 엄마 아빠가 나를 찾아올 거야 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찾아올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계속 기다리십시오. 예. 어느 날 있잖아요, 그죠? 찾아오는 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저승사자가 찾아와갖고 이제 지옥 같이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는 게 믿음입니다. 찾는 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삶의 소망을 다 끊어지고,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그 하늘로 그렇게 올라간 에녹이라는 인물,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게 무슨 신앙의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어로 하라크, 함께 걷다란 뜻이 걷다, 하나님과 걸었다, 이렇게 원어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발이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걸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의인화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분을 자신 가까이에 두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에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동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도대체 어떻게 동행을 하느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서 자기 가까이에 두고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있을까? 에녹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0년 하나님이 데리실 때까지 하나님과 쭉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에녹을 보니까 얘는 천국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으니까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에녹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면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깨달음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동현이는 6살이거든요 아직도 일어나면 엄마부터 찾아요. 얼마 전에는 방이 여기인데, 저희 집 뭐 이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방이 여기인데 갑자기 누워 있다가 화장실이 저희는 집 안에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 가는 게 무섭다고 아빠 같이 가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딱 7걸음 정도 가면 되거든요. 근데 무섭대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여러분, 동행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늘 찾아요. 엄마를 찾듯이. 어린아이가 의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여기도 같이 가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세상이 무서워요. 저 하나님 없으면 저 죄짓고 쓰러집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평안이 깨질 때나 그분을 찾지 않으면 그분을 결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게 에녹이 깨달았던 깨달음이었을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아요.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을 쓴 인생 설계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렉 맥커운. 인생을 뭐 이렇게 설계하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유명 작가입니다.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3가지 스텝이 있다고 그렉 맥커운이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스텝,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공간을 만들라.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여유를 만들라요.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여유를 가져라. 두 번째 스텝, 모든 비본질적인 활동을 배제하라. 본질적인 것을 찾고 난 뒤에 모든 비본질적인 것, 별 가치 없는 것을 배제하래요. 세 번째 스텝, 확보한 자원을 재분배해서 가장 중요한 일에 투자하라. 자,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난 뒤에, 그죠? 삶의 시간들, 열정들, 많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확보한 자원을 재분배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아까 네가 발견했던 그 정말로 중요한 그 본질적인 것에 집중 투자하래요. 그러면 인생이 재설계된대요.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파악도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바뀌지 않는데요. 자, 그러니까 먼저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부터 해라. 여유를 가져라. 여러분, 삶에 쫓기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그냥 눈코 뜰 데 없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이제 신앙적인 침체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진짜 중요한 것 때문에 이렇게 쫓기고 있는 건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먼저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래요. 그리고 그 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비본질적인 것을, 그런 것들을 배제하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 투자를 하는 거, 이제부터 거기에. 여러분, 그러면 인생은 새롭게 디자인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거 다 못해도, 그렇죠? 이것 하나만큼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꼭 하라고 하셨던 것, 아담과 하와도 해야 했었고, 모든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들이 해야 했던 것,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게 예배고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모든 것, 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 내가 재밌어하는 많은 것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많은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이것을 잘할 수가 없대요. 다 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배제합니다. 잘라냅니다. 그리고서 확보한 시간들, 에너지들, 열정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에 집중 투자하겠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새벽 예배가 저에게는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새벽 6시 반인데도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예요. 성도들 보니까 피곤해서 못 나오시는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6시 반이 아침이지 새벽 예배요? 아니 피곤해서 못 나오신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자, 그런데 새벽 예배 때 맑은 정신으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맑은 정신으로 깨워서 막 기도하고 싶은데 때로는 막 피곤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 일찍 잠에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일찍 잠자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다 공감하시잖아요. 나는 혼자서 있으면 일찍 자겠는데 남편도 있고 뭐 아이들도 있고 왜 또 밥을 10시에 달라고 하는지 막 등등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밥을 먹고 나서 소화가 좀 느린 편이어서 저녁을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8시, 7시에 밥을 먹고서 그것을 다 소화시키고 잠에 들려고 하면 최소한 11시를 넘어서 자야 돼요. 저는 소화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일 소화시키고 딱 자려고 하면 11시 넘어서 11시 반, 그리고서 새벽 예배 가려고 뭐 5시 20분 이렇게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잠시간 이제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러면 비몽사몽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이 비몽사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를 바꿔야 할까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녁을 밥을 조금 더 먹어보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그죠, 다른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새 시행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저녁을 먹지 않기 예요. 저 저녁을 안 먹고 어떻게 하냐면 점심도 안 먹어요. 점저를 먹습니다. 점저. 오후 3시에서 4시. 오후 3시에서 4시 혼자서 집에 오거나 뭐 이렇게 교회에서 식사를 그냥 혼자서 해요. 외롭죠. 근데 그때 식사를 해야지 소화를 다 시키고 10시에 잘 수 있어요. 그리고 10시에 자야지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새벽 예배도 인도하고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는 저녁 식사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또 가정이 또 문제잖아요. 가정에 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침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무조건 아침은 아이들과 함께 먹는다. 그럼 우리 아내는 아침을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때우는데 아내가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아침을 해볼게. 아내가 이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항상 그러는 거 아니지만 가능한 한 제가 한번 해볼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저의 삶의 그 패턴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어요. 근데 정말 좋은 게 무엇이냐면 새벽에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 시간이 예를 들어서 낮에 뭐 몇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저에게는 이 기도 시간이 없으면 저는 말라 죽어요. 그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제가 살 수 있고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위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제합니다. 많은 것들을 쳐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을 붙잡고
여러분 여기에 제가 하나씩 올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 시련을 당하기 전에 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은 한마디로 가진 자가 많은 자였다. 7 아들들이 있었고 딸 셋이 있었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 각자의 그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 자신의 그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데, 자, 그 이후에 욥이 자녀들이 그런 잔치를 끝내고 난 후에 뭐 했냐? 자, 욥기 1장 5절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혹시 내 아들들이 저 잔치자리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욕되고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아들을 한 명씩 불러서 명당 제사를 번제를 드렸대요. 너 어제 지은 죄 있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잔치 끝나면 번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이게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욥은요, 일이 터지고 나서 불상사가 터지고 나서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평안할 때에도, 아무리 없었을 때에도, 심지어 잔치하고 있는 데에도 여러분 그때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늘 깨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욥의 범사가 이와 같았더라. 욥은 늘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완성형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위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그들은 일 터지고 나서, 그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평소에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분이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내가 알지를 못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몸만 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난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면 그냥 어느 날 은혜를 받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10년도 가고 20년도 갑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찾을 때까지.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는 찾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부르는 자에게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은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찾아집니다.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